오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이 포레스트 애비뉴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루트 17번, 그 다음에 루트 4,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언약의 이유, 언약의 성령의 충만함을 축복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오직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해 주시는 치료, 세힘, 능력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천을 살리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은혜, 이건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 모든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떡을 먹고 교제하며 정말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축복을 여러분께서 정말 받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온라인 우리 또 같이 예배하며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지역 살리는 준비를 하는 교회, 지역 살리는 준비를 하는 교인, 지역 살릴 준비를 하는 우리 중직자, 지역 살릴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누리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전 건축 축복을 정말 주시고 그리고 성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전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경제를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면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남아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 이후에 지역을 살리는 힘과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도 사실은 이제 에스라를 넘어서서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말씀에 응답받았던 증인문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 다음인데 느헤미야는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집들을 건축하는 그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나의 경제를 진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본격적인 기도와 그리고 본격적인 삶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2장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그대로 진짜 유대인의 눈으로 쳐다보면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은 성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의 진짜 성전, 솔로몬 성전도 이 하나님 나라의 카피죠. 솔로몬 성전이 그토록 바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빛이 그 불이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진짜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헤롯 성전이 40년 동안 짓고 최고로 크고 최고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헤롯 성전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 영광이 사실 어디에 임했느냐? 마가다락방에 그 2층에 그 조그만 골방에서 이 기도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머리와 삶 위에 성전이 임해졌습니다. 이게 성전 건축이 첫 번째입니다. 내 안의 성전, 언약을 중심으로 내 삶을 만드는 것,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을 중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성전 밖으로 일어나는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바로 문 열자마자 문 밖에 있는 병자 고쳐지는 것,
그거 나옵니다. 치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후대, 버려진 자 살리는 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성밖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이런 지역을 살리는 준비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의 시간표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처럼 나에게도 이런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맺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직 이것만 했다라고 나옵니다. 뭐냐?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사람들 교회 모이면 이것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모여 보십시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모든 교우들 진짜 힘맞춰 청소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서로 돌봐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주시니까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만큼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힘이 없고 피곤하면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밥하려고 해도 밥할 힘도 없고 그냥 아무데나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아프다가 일어나면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싶죠. 정리하고도 몸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보고 얘들아 갑자기 그 아이들 막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하지요. 이번에 코비드-19 부스터 샷을 이번에 받았는데요. 받고 나니까 역시 하루 종일 열이 펄펄 오르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코비드 부스터 샷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에 충만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머리가 아프고 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것 열이 딱 그치고 나니까 갑자기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비밀이 뭐냐? 떡을 떼며 성찬이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구원이죠.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계속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는데도 이것을 누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게 할 만큼 힘이 넘쳤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있었다는 거죠. 경제가 없었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교제하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많은데 하다 보면 말하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걸 뛰어넘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축복하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고 할 만큼의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성전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일어나는 힘이죠. 이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시다시피 기도 계속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도 정말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진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진짜 힘을 우리가 길러야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처럼 기본을 살리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 살리는 힘이 정말 있으십니까? 기본적인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힘과 응답이 계속 생깁니다. 복음 때문에 무엇을 더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만큼 복음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물질, 사람, 격려, 힘 이것이 필요 없을 만큼 복음 안에서 완전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듣는데 거기서
아주 하는 중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뭐냐? 숙제가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거 끝나면은 그러면은 속이 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니까 경제가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생기는 인간관계가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 짐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힘에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숙제 완전 해결이라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우리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뛰어넘는 진짜 숙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분명히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힘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무엇으로 임하시냐? 하늘 보좌로 임하십니다. 하늘의 보좌로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임했을 때 하늘 보좌로 임하십니다. 변화사에 가셔서 당신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은 엘리야같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양보할 만큼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자체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센터이시다.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 제자들이 이걸 답을 내렸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억지로 우리가 하늘 보좌라고 말을 하니까 하늘 보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누립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성취하실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것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걸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미션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만 하면 모든 거 다 더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만민에 가서 복음만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모든 걸 치유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하겠다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힘인데 정말 우리가 힘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또 숙제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을 살리는 힘으로 우리가 다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이런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릴 수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릴 지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살릴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살리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현장을 살릴 지역들을 다 배정해 놓으셨습니다. 다 배정해 주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 배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일도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십니다. 왜냐? 이들이 결국 할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지역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 어린 양은 베드로가 완전히 책임을 졌습니다. 도마, 그토록 의심이 많은 도마는 동아시아 지역. 요한은 유대인들, 그토록 말 안 듣는 유대인들. 이 사도 요한은 계속 그렇고요. 빌립 같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에게도 각 지역을 다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지역.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120명의 제자들과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훈련시켰던 40일 동안 훈련시켰던 그 미션을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계속 훈련하시죠. 말씀 주시고 기도하고, 오늘 지금처럼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현장 또 기도하고 우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40일 동안 훈련받을 때, 감난산에서 훈련받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사도행전 8장처럼 살릴지 아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린 양을, 고넬료 같은 어린 양을 먹일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요한이 그토록 진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40일 동안 계속 훈련시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역,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도록 지금도 미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이 난 교회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일과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정말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 40일 동안 이후에 제자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빌립 집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실 거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할지, 하나님 보좌가 다시 한번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 했으니까, 증인이 되겠다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께 이제 지역을,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한 지역을 하나 둘씩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미션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그 나라에 대한 관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면요,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해서 문이 열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느 교회는 5년 전부터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교회를 맡겼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시는 대부분 말이, 나는 그 나라 하나도 모르는데 왜 이걸 맡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 그러셨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또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기도했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한꺼번에 나라의 문이, 237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하고 그 나가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전도와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그리고 전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만나는 문, 그리고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일부러 힘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를 하나씩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성령의 충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기도하십니까?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잘 되는 성령의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237의 성령이 충만합니까? 말씀대로 성취되는 치유의 성령이 충만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구분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누리는 그 기도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까지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도록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37 사람들이 왔을 때도 이걸 그대로 전달하시도록, 우리가 누린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누린 이 언약 가지고 누린 것을 그대로 전달하시도록 계속 메시지와 그리고 삶을 계속 준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사람들에게 정말 이 메시지, 무엇을 정말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누리고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237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그리고 자기 현장에서 미션홈, 자기 현장에서 전문교회, 자기 현장에서 지교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체험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각자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미래가 보이는 비전이었습니다. 환상이 보인다고 했죠.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그 비전 가지고 계속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장래에 일어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일어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갈등이,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237을 나가는 길, 갈등이 바로 치유의 응답받는 길, 갈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는 길, 내게 주신 메시지를 누리는 길,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길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핍박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으로 237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그리고 237 사람들이 이 축복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다락방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누리고 그들을 정말 내가 누린 것을 그들이 정말 따라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지교회로 정말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나도 이 축복을 누리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저랑 전도운동 하려고 같이 지금 전도운동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70군데의 지역을 열어주시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군데 지역을 열어주도록. 아니, 시간도 없고, 그 다음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70군데 길이 열립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70인들에게 예수님 통해서 70군데 문을 열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70군데가 아니고 사실 3,120명이 3,000군데 문을 열었으니까요. 70군데는 사실은 조그만 응답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정도의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계획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도 반드시 꼭 그 기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의 사람들,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에게 70군데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237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 삶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밖에서 그런 일들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교회 같이 모였을 때, 오늘 41절, 42절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있겠죠. 우리처럼 우리 장로님 특별히 항상 시간 일찍 내 오셔서 같이 교회를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픽스하십니다.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오로지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댄다고 했지요. 구원의 비밀을 모든 사람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중직자들이 누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밖에서도 해야 될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도 많지만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응답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기도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장이 집에 돌아오면은 사실은 집에 모든 가족들, 직솔도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이 이렇게 쉬는 것에서 절대로 이렇게 아무도 침범을 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또 어뷰즈하는 그런 어떤 학대에 대한 가정에서는 내가 가정에서 돈을 벌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학대하고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모든 이 시대 속에서 사실 밖에서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집에 돌아왔을 때 최고 좋은 가정은 밖에서도 일을 하지만 안에서 가정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리고 진짜 후대의 마음들을 정말 돌아보는, 그리고 일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휴식을 가족들이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올바른 가장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뛰어넘어서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오로지 모든 일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이거를 237 사람들에게 주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237 사람들, 이들의 삶들을 한번 같이 대화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새가족들, 이들의 삶 바쁩니다. 너무너무나 피곤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영적인 이 힘을 회복하면 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이거 우리가 전달하고 체험하도록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신 시작, 진정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역을 살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집중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만 보이고 그것에 집중하다가 모든 것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영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안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만드는 어떤 모든 불신앙의 덫이, 마귀가 만드는 어떤 미래의 모든 염려의 덫이 완전히 파괴되는 정말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막던 모든 길들이 완전히 꺾이는 참다운 승리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